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윤식 목사입니다. 보혈과 교회, 보혈로 세운 교회 두 번째, 구약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구약의 의미, 다니엘 2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회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성막이었습니다. 교회는 피로 세워졌는데 성막 역시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성막은 천막에 불과합니다. 성막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막이 고귀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 제물의 피가 곳곳에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교회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막 성전입니다. 지구의 중심인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가 중심이죠. 동쪽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나오는 피냄새 때문에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이런 성막에 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천막이요 건물이 아닙니다. 성막은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칼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곧 피를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피 섞인 믿음을 보였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린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피 때문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처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는 노아 가족의 보호처가 된 같이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역시 우리의 보호처가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에도 끄떡없이 보호를 받은 것은 안팎에 역청을 발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와 비교되는 역청이 있기에 교회 역사로 남은 것입니다. 역청을 바르지 않는 방주가 방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과 같이 교회를 세운 피가 교회 안에 없다면 생명을 잃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운 피를 충만히 머금고 있을 때 비로소 천국까지 우리의 보호처가 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죠.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돌에 물을 붓고 베델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 베이트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했던 것을 지칭하여 광야교회라 합니다. 왜 광야교회라 하였을까요? 이건 역시 피가 있었기에
광야에 나오자마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즉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받고 나왔기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피가 없었다면 궁중집회에 불과합니다. 애굽에 내린 장자 심판 때에 좌우임방의 피를 바르고 살았던 것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받고 나왔기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세워집니다. 아멘. 다섯 번째, 신약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피인데 주님이 신약교회에 자신의 몸을 해부용으로 주심으로 아낌없이 다 주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온몸이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흘리신 이 피 위에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부부를 등장시키고 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설명하기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된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세우다의 헬라어 바라스테세는 신약성경에서 신부를 신랑 앞에 내세우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피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크게 4가지 은혜를 교회 안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째, 구원하심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 축복하심. 이사야 118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세 번째,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네 번째, 인도하심.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심령 속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구석구석 주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내음을 영적으로 맡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흐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계속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믿는 사람들을 씻어주셨던 보혈은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질병을 친히 자신의 몸에 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심령 속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 교회는 구석구석 주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내음을 영적으로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